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또다시 저희들을 잠으로부터 깨워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어느 곳에든 각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일 때 비록 아버지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시간일지라도 모두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올 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랄 때 이 모든 기도의 말씀 다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40장 첫 번째 부분,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생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합니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일발의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부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일 때 맹렬한 화엄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고 이사야 3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집니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테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납니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봅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춥니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합니다. 하늘에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연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되었다는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이죠. 천연계의 놀라운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계시록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은 닫혔다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힙니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됩니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가치 없이 사라집니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고 계시록 16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에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집니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100근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어때요? 100근이면 60kg잖아요. 60kg 되는 그 큰 우박들이 폭탄처럼 하늘부터 내려오니까 큰 건물들이 그냥 쫙쫙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됩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나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 부활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습니다. 이때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절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하나님의 눈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특별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한 부류는 그러니까 이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미리 듣고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찌르고 또 그때 조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죽였던 조소했던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불렀다는 무서운 우레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됩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안일하게 함으로써 의기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떠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비를 탄원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굴복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고 이사야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루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니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범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이사야 2장 10절로 12절 또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동안은 진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 너희가 구원하는 하나님 봐라. 그분이 구원하실 건데 오시지 않잖아. 그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너희의 믿음 헛된 것이야 라고 조롱했던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보기 전에 이렇게 한 부류의 특별 부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한 부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산과 바위야 내게 떨어져 영광 중에 오시는 이로부터 나를 가리오라라고 크게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 다 해제하셨나요? 네.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 예, 나눠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대중매체나 우리들의 설화, 전래동화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춘향전과 비슷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마지막 장. 그때 어사출두라고 할 때 변사또와 그 아전들이 또 벌벌 떨지 않습니까? 또 거짓골로 나타났던 암행어사가 그때는 완전히 금이 환영해서 어사로 그 자기를 끝까지 정제를 지키면서 자기를 기다려온 춘향이를 맞이하는데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비밀리에 휴거로 해서 이제 믿는 자들 데려가신다 하면은 이런 그 감격적인 클라이마스가 없고 카타르시스도 없고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는 자들의 그들의 그 원한을 통쾌하게 해소시켜주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 이 마지막 순간을 가장 장엄하고 멋지게 이렇게 장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점을 이해하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동안 괴로우셨기 때문에, 또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도 이런 것을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온 우주한테 드러내서 밝게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보신다면 춘향전과 같이 주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밀 휴거는 아멘. 없다. 이런 재림이 있다. 말씀드리고 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절망으로 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미래를 쫙 보여주시고 마지막 끝은 이런 거야.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라. 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밤이 지나면 밝은 낯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미래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도 송 집사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 그 저는 이 오늘의 그 말씀에서 그렇게 이렇게 흉흉한 파도 소리 또 이 모든 것이 그 해주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는 좀 무섭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 소리니 뭐 이런 모든 그런 소리들이 좀 우렁차게 들리고 막 그 학교 급죽게 하는 그런 소리들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에 미리 또 준비시켜 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요, 지금 조영식 집사님 말씀하신 거 100% 찬성인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정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영광의 나팔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 안 믿던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땅에 대고 이를 갈고 비틀어지고 또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받으나 언제 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걸 볼 때 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저거보다 100배 더 환영받으며 좋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조영식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후거를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그 정말 미약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어떤 혼이 천당을 올라가 버렸다는 사람들도 그거는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약속이 한 개도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이 만인간 앞에서 십자가 지고 보였었던 것처럼 오실 때 확실한 그걸 보이면서 이 천군 천사가 오신다는 걸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조영식 집사님의 그 말씀하고 저하고는 아주 확실한 그런 오늘 기분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기다립시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네, 아멘.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오리무중이고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 아, 집사님처럼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신을 가지세요. 왜 그렇게 아마 하셔요? 아마 네.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희는 간간히 계속 이제 옛날부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봉욱 아버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거는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맞아, 맞아.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날 마땅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가 설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네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워 주신다겠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렵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것을 바라시는 거 아닐까 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가시면서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있어야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지, 침체되고 자꾸 포기하는 것이라든지 말로써라도 자꾸 어떠한 부정된 이야기가 흘러나가면 은혜로서 주위에 그게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접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그냥 책을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정독을 참 권하고 싶어요. 통독이 아닌 정독을 해야 해요. 정독을 해야지만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곳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의 차이가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마음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에 여기저기 많이 참여가 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진정으로 무엇을 갈급하는 심령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재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오늘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모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아멘. 예, 많이 아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모분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미 아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쳐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 하시게 될 때 하늘에서 약속의 무지개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볼 때 약속의 무지개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먼저 잠드신 분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먼저 잠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영화롭게 된 몸으로 다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 그 약속을 그러니까 계속 믿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겠죠. 네, 아멘. 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또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굳센 믿음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저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